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능력의 종, 능력의 선지자를 말하라고 한다면 성경을 아는 사람은 먼저 엘리야를 말할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혼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전쟁을 벌인 사람입니다. 각자 제단을 쌓고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할 때 불을 내려주는 신을 참 신으로 인정하자라고 서로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런데 누가 이겼죠? 엘리야가 임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비도 내리게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아합 왕과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자 하나님은 심각한 가뭄으로 그들을 괴롭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자기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7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큰 구름이 되고 그 큰 구름이 비구름이 되어서 장대 같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기도로 불도 내리고 비도 내리는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안 되는 것이 없는 선지자였습니다. 못하는 것이 없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엘리야가 160km나 떨어진 브엘세바 광야로 가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주만 따르겠다, 주를 위해 살겠다, 주를 위해 죽겠다, 이런 사람이 하루가 지나니까 이제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냥 안 할래요. 그냥 죽고 싶어요. 그냥 포기할래요.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엘리야가 원하는 결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을 보고 장대같이 쏟아지는 비를 보면 모두가 마음을 돌이켜서 우상을 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다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를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주셨음에도 여전히 우상 숭배라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이참에 다 심판하실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도 그대로, 환경도 그대로, 상황도 다 그대로인 겁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은 기세가 더 등등해져서 내일까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묵묵부답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아무런 심판도 안 하시고 그냥 모든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진 거예요. 시험에 들어서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따지기 위해서 호렙산까지 찾아갑니다. 이 이스라엘에서 브엘세바까지 160km예요. 근데 이 브엘세바 광야에서 호렙산까지는 또 320km예요. 얼마나 배가 났으면,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 거리를 걸어서 하나님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따져 물었어요. 내가 3년 동안 다른 사람들보다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주를 위해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 남았거든. 또 나만 바보 됐습니다. 또 나만 미친 사람 됐습니다. 또 나만 속 없는 사람 됐습니다. 또 나만 미련한 사람 됐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지금 당장 악한 자들을 불러 태우고 모든 우상들을 비로 다 쓸어버려서 지금 당장 북이스라엘에 영적 부흥을 주시길 바랬습니다. 이게 엘리야가 원하는 결론이었습니다. 불로 다 태우고 비로 다 쓸어버리는. 엘리야는 지금 심판이라는 폭력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결론을 맺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 엘리야와 비슷한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건들이 그냥 구약에만 특별히 있는 사건이 아니라 엘리야가 나고 나가 신약에 있는 제자들이고 신약에 있는 제자들이 또 나고 그냥 우리 이야기라는 거예요. 신약에 누가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 동네로 들어오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 사람들을 뭘로? 불로 쓸어버리자고 예수님께 간청을 해요.
심판이라는, 불이라는 폭력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깨닫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을 정신 차리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의 답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답은 무엇인지 아세요? 그들에게 조금 더 시간을 주자. 그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읽지 않았지만 15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자기가 원하는 결론대로 되지 않아서 실망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4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4가지 과업을 주세요. 첫 번째는 아람 사람 하사엘을 찾아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라였습니다. 두 번째는 에후를 찾아가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였습니다. 세 번째는 엘리사를 찾아가서 너의 후계자로 삼아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7,000명의 순결한 신앙의 사람들이 숨겨져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사엘, 에후, 엘리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사람들, 무슨 공통점이 있죠? 모두 엘리야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모두 엘리야가 모르는 계획들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의 결론도 있지만 나의 결론도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결론도 있지만 아니야, 나의 결론도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의 결론은 지금 당장 심판으로 끝장을 내서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람 사람 하사엘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고난을 주는 게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두려움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돌아오는 것, 이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결론이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결론은 지금 당장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해서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결론은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예후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었어요. 엘리야의 결론은 자신이 살아갈 때 모든 우상들을 완벽하게 다 제거해서 사람들에게 계속 능력의 종이라고 인정받는 것이 자기의 결론이었지만 하나님의 결론은 다음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시켜 나가는 것. 그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 7,000명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때까지 시간을 주고 기다려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4가지 사명을 주면서 네가 못 보는 열매가 있어. 네가 못 보는 결론이 있어. 네가 알지 못하는 내 끝이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의 결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끝내려고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는 거죠. 지금 당장 결론이 안 나도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호렙산에 갔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잔뜩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엘리야 앞에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여러분, 비가 내릴 때 뭐가 불죠? 바람이 불죠. 엊그제 강한 비가 내렸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강한 바람이 부니까 하나님이 바람으로 찾아오신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냥 바람만 불고 끝났어요. 두 번째는 강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비가 내리면 뭐도 치죠? 천둥도 치죠. 그래서 지진 속에 하나님이 있을 줄 알고 집중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마지막 3번째는 불이 보였습니다. 제단에 뭐가 떨어졌다고요? 불이 떨어졌잖아요. 하나님 보내주셨죠. 아, 하나님이 불로 찾아오시는가 보구나. 근데 그 불 속에도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3번째 현상이었던 불이 사라진 후에 뭐가 들렸어요? 세미한 소리가 들렸대요.
원어에는 부드러운 소리,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대. 그게 무슨 말씀이었냐면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무슨 어감이죠? 무슨 느낌이죠?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야. 여기는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지금 있어야 할 곳이 있어.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 네가 해야 할 일이 있어. 그런 의미죠. 네가 있어야 할 곳이 있고 그곳에서 지금 네가 해야 할 일이 있어. 지금 당장 결론이 안 나도, 지금 당장 심판이 아님에도 그곳에서 여전히 네가 해야 할 일이 있어. 무슨 해야 할 일이죠? 강한 바람 같은 유혹이 찾아오고 지진처럼 내 삶을 요동치게 하는 고난이 찾아오고 불과 같은 환난이 찾아와도 결론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사는 것입니다. 결론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또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집중하며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작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하나님이 파도를 보내주셔야 한다.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주셔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잘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일을 다 시작합니다. 그런데 끝은 자꾸 우리가 맺으려고 합니다. 결론은 우리가 자꾸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완벽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꼼꼼한 성품의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실수가 없어야 돼. 내가 하는 일은 완벽해야 돼. 내가 하는 일은 열매가 있어야 돼. 내가 하는 일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돼. 내가 원하는 결론을 맺기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다가 기대하고 거기다가 예쓰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다가 자기 뜻대로 되어지면 하늘을 나가랄 것처럼 기뻐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노력하고 예쓰는 사람일수록 자기 뜻대로 내 삶의 결론이 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자기가 그냥 끝을 내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나 안 해. 나 포기해.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다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말하겠지만 17장, 18장 보십시오. 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때마다 엘리야가 즉시 순종을 합니다. 근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론을 맺어지지 않으니까 브엘세바 광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또 호렙산까지 찾아갑니다. 왜 호렙산으로 찾아간지 아세요?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 만났잖아요. 호렙산에서 모세가 십계명 받았잖아요.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따지러 간 거예요. 호렙산 오라고 한 말 없어요. 내가 왜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 속에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알면서도 하나님은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삶은요, 언제나 말씀이 임해야 시작하고 말씀이 임해야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17장 1절에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가서 이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지 않을 거야, 이 말을 하러 갑니다. 이게 하나님이 시켜서 간 거예요. 그리고 17장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삽니다. 또 가난한 사르밧 가부로 갈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임했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시작하고 시작은 다 믿음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8장에서부터는요 조금씩 엘리야가 좀 달라집니다. 18장을 좀 낯설게 보면요, 엘리야가 이방 선지자 850명과 영적 전쟁을 벌일 때 사실 하나님이 그들과 싸워, 그들과 영적 전쟁을 벌여,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임의로 전쟁을 벌였습니다. 보니까 화가 나거든요. 보니까 엎어버리고 싶거든요. 보니까 끝장내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단을 쌓고 누가 불을 내려주는지, 불을 내려주는 신이 진짜다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말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엘리야가 간청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셨어요. 간청하니까. 그런데 불을 제단에 임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참심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바로 어떻게 하죠? 이방 선지자 850명을 다 그 자리에서 죽이라고 백성들에게 명령을 해요. 그래서 그 산에서 갈멜산에서 850명의 대량 학살이 일어나요.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적 없어요. 엘리야가 명령을 내린 거예요. 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시킨 것은 곧 비가 내릴 거야 이 말 전하라고 18장 1절에 엘리야를 아합왕에게 보내요. 비가 곧 내릴 거야 이 말 하라고 전했지 엘리야에게 비를 내릴 때를 정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제단에 불이 임하는 순간 엘리야는 바로 이때가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쇠도 뜨거울 때 내리치란 말이 있잖아요. 불도 내렸으니까 이양 비도 내려서 이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고 우상을 깨트리고 돌아오면 금상첨화겠다. 너무나 좋은 결론이죠, 여러분. 이걸 어떻게 나쁜 결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너무나도 좋은 결론을 엘리야가 자기 머리로 낸 거예요. 그래서 18장을 보면요, 완전 맑은 하늘이에요. 손바닥만한 구름밖에 없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비구름으로 만들기 위해서 머리를 무릎에 파묻고 7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앞에 강청했다라는 거죠. 우리 강청기도 알죠? 강청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강청하니까 비를 내려주신 거예요. 불도 보고 이왕 비도 보면 백성들이 지금 당장 돌이킬 거라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엘리야가 때를 정하고 방법을 정하고 결론을 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 결론대로 되니까 얼마나 좋아해요. 불이 내리니까 얼마나 좋아해요. 일을 자기가 벌리잖아요. 야, 저 850명도 죽여. 이제 비도 내려야겠다. 간절히 막 철야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자기 뜻대로 결론 되어지니까 얼마나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되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근데 딱 그 다음날 자기 결론대로 안 되는 것이 눈에 보여지는 순간, 그 형편을 보는 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전에 볼 때에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형편 이렇게만 봤는데,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론을 맺으려고 내가 했는데 하나님이 내 결론대로 안 해줘. 내가 봐도 너무나 좋은 결론인데 하나님이 자기 결말대로 안 해줘. 그래서 엘리야가 시험에 든 거예요.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엘리야가 호렙산에 찾아간 것도 하나님이 오라고 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아니, 지금 당장 끝을 맺고 싶은데, 지금 당장 하나님이 해결해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자기가 원하는 결론을 끝내 맺기 위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만져주니까 그 힘 타서 또 320km를 걸어서 40일 동안 걸어간 거죠. 우리는 힘 타면, 은혜 받으면 더 큰 힘으로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내 원하는 결론 맺게 해달라고 보좌를 흔들고 하나님을 흔들고 옷자락을 붙잡고.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뭐였죠? 그들에게 조금 더 시간을 주자. 그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4가지 과제 속에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게 엘리야의 결론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장을 보면요, 그 다음 장을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이 시킨 4가지 일만 딱 하고 성경의 무대에서 사라져요. 시험이 든 거예요. 20장에 보면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오거든요. 북이스라엘에게 힘이 없었어요. 그러면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지자이니까 이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해야 되는데 엘리야가 해결하지 않고 한 무명의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제시해줘요.
엘리야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은요, 똑같은 시간을 주십니다. 그런 엘리야에게도 똑같은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도 지금 시간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에게도 지금 그분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엘리야가 더 이상 못하겠다고 160km 떨어진 브엘세바 광야로 도망갔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잖아요. 그리고 아무 책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먹이고 만져주고 재워줍니다. 그렇게 2번을 해요. 먹이고 만져주고 재워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힘을 회복한 엘리야가 자기 사역지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따지러 호렙산까지 320km를 걸어갔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침묵하지 않습니다. 엘리야에게 4가지 사명을 그에게 주십니다. 그가 깨닫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가 시험에 들어서 자기 사역을 놓고 돌아갔을 때에도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원하여 응답할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을 때, 그때 비로소 엘리야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니까, 기회를 또 주니까 어느새 엘리야도 다시 회복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넘어짐도 유익이 있습니다. 넘어짐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죠.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주를 배신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깨어서 기도하라,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너희를 삼키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베드로가 마귀에게 삼켜져서 마귀에게 속아서 넘어져 봤기 때문에 자신의 한계를 안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만이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고 시간을 주니까 그가 다시 회복이 되고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식탁이라는 컨셉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읽으라는 그 책의 내용을 보면요, 성전을 하나님이 지어놓은 이유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성전에서 치유 회복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 성전 안에서 구원을 경험하길 바라셨어요. 근데 성전에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신약에 보면 어디서 구원을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했는가? 예수님이 함께 하신 그 식탁에서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의리의리한 성전에서 아직도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이 있고 형식이 있고 제도가 있었는데, 거기는 구원이 일어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과 창기와 함께했던 그 초라한 식탁에서 구원과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는다라는 것이 구원을 얻는 것이고 회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이 그들에게 시간을 주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일,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 교회는 어떤 곳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는요, 유일하게 빈 부가 함께 아무렇지 않게 식탁을 나눌 수 있는 곳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돈이 없어도 돈 있는 사람한테 그냥 냉면 한 그릇, 짜장면 한 그릇 그냥 편안하게 밥 먹을 수 있는 것. 귀한 사람, 천한 사람이 함께 식탁을 이룰 수 있는 것.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일이 되어지고 일이 이루어져서 효율이 있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기회를 주는 것, 서로가 서로에게 시간을 주는 것,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주고 기회를 주는 게 무엇인가? 같이 식탁 나누는 거, 같이 밥 먹는 거, 조용히 밥을 차려 놓는 거, 조용히 음식을 차려 놓는 거, 그 의미 속에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도 오늘 내가 당신을 용서하는 거야.
오늘 또 내가 봐주는 거야. 식탁의 의미 속에 그런 것이 있어요. 육신의 밥을 먹고 영혼의 양식을 먹고 그래서 식탁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식탁 안에서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은혜가 임하려면 결론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내가 기어이 아합을 바꿔놓을 거야. 내가 기어이 이세벨을 쫓아낼 거야. 내가 기어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백성들을 돌아오게 할 거야. 이렇게 자신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야겠다는 생각, 내가 완벽하게 결론을 맺어야겠다는 생각, 그걸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이번이 끝이야. 이런 게 아니라 너 다시 시작해봐. 다시 도전해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자리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삶에 낯선 환경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막힘과 방황과 고통을 허락하시죠. 취직 못하는 청년들, 결혼이 늦어지는 청년들, 사고를 당한 청년들, 재정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암에 걸린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다 방황의 시간이고 고통의 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낯선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맺으려고 하는 우리의 결론들이 얼마나 낮은 차원의 결론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실패와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자라나게 하시고 깊어지고 넓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다려주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기회를 주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결론 맺고 지금 당장 끝장내고 싶지만 나랑 밥 한번 먹자. 밥은 먹고 다니니? 그렇게 한 템포 내 결론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시간과 공간과 기회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허락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압니다. 한 번에 깨닫고 한 번에 돌이킬 수 없다는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시간을 주는 거죠. 끊임없이 기회를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까지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셨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까지. 세상의 법으로, 율법으로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의 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시간을 연장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어도 하나님은 아직도 이 땅을 당신의 심판으로 완벽하게 정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시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왜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까지. 이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큰 마음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십니다. 어떤 사람?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 기회를 주는 사람, 시간을 주는 사람, 함께 밥을 먹어주는 사람, 계속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교인 겁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당신의 성교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분은 오늘 또 우리를 우리의 삶 속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 차원의 열심, 내 차원의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 차원의 뜻이 있고 하나님 차원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 차원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결론을 맺어가고 계신다라는 걸 믿는 우리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자천되고 손해를 봐도 그리스도인에게는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아직 끝이 아니니까. 아직 결론이 아니니까. 내가 아픈 것도, 내 삶에 고난이 온 것도 경고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기회로 받아들이십시오. 몸이 아파요. 하나님이 나를 더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내 가정에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아닙니다. 기회입니다. 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기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결론은 너무 조급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결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깁니다. 그래서 못난 자들을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열심히 예수를 믿고 더욱더 진실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야속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내가 이렇게 애쓰는데 왜 하나님은 당장 결론을 내시지 않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못난 자들을 다 구원하기까지 우리에게 인내와 기도와 눈물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일 못난 자들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장 끝내는 것이 아니라 참고 기다리고 빚으셔서 기어이 항복을 받아내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가서 결승점에 통과해서 빵빠레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아직 따라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기다려주고 시간을 주고 기회를 주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지 않겠습니까?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12절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우리 기대대로 존재하고 우리 바람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뜻대로 결론을 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낙오했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 번 실패를 경험했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 인생의 끝이 결론이 암담하게 보인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끝은 하나님이 내십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내십니다. 어떻게 결론이 날 줄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은 어느 누구한테도 미래를 알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래를 알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교만하고 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점치는 것이 악한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이 정하시는데, 끝은 하나님이 맺는데, 귀신에게, 악한 영에게 내 결론을 묻고 그렇게 결론 맺으려고 하는 그 행동, 하나님이 아니라 나보다 더 유능하고 똑같은 사람들 찾아가서 거기서 내 결론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 이게 약한 거예요. 이게 악한 거예요. 그래서 19장은요 엘리야의 낙심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엘리야의 교만장이기도 해요. 여러분은 지금 낙심의 장을 쓰고 있어요? 아니면 교만의 장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끝은 하나님이 끝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둠의 동굴에 앉아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은 내게 맡기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잘 되는 말씀 앞에서 엎드리고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이는 것입니다. 끝은 하나님이 끝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